신명기 8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고민하다가 좀 자극적인 제목일 수도 모르겠는데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가 복을 맡고 있다. 내가 내 복을 맡고 있다. 이게 좀 직설적이긴 한데 아마 좀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좀 선포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들이 혹여나 우리에게 막힘 없이 가감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혹여나 말씀에 제가 말에 실수가 있거나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죠? 그 중간에 도둑놈들이 있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가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사이 가운데에서 몰래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님 뜻하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이 오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방해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대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이런 주제로 계속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오늘은요,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경우들이 있죠.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쯤이면 하나님 복 받을 때 된 것 같은데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빼앗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 막 이 귀신이 그랬어 하는 게 뭐냐면은 김기동의 베레아 이 귀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단이죠. 손톱에 이제 가시 찔려서 아픈 것까지도 다 귀신이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인정하지만 다 그걸 영적으로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전에 설교에 이제 더해져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설교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육신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몰라서 이제 영의 세계에서 이제 가로막히고 공격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경우가 많은 것이지, 모든 문제가 다 영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에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누구 문제겠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오는 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복을 주시잖아요. 복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복을 가로막거나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공격은요, 꾸준하게 우리가 대적하면 돼요. 평생에 우리 오랜 생활과 모든 영역들 가운데 계속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대적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사람의 이런 기질과 성향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을 그릇이라고 쳤을 때 이제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게 뚜껑이 닫혀 있다든지 이게 엎어져 있다든지 이게 깨져 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하잖아요. 인생은 고생뿐이야, 눈물뿐이야. 이 세상이 말한대.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과 저주스러움은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요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이렇지, 어쩔 수 없어, 나 타고난 팔자인가 봐. 여러분 이런 것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정말 당신을 향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문제는요 평생을 내가 살아오면서 이제 세상이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결핍도 많고 가난과 이런 고생들,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막의 나무가 곱게 자라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하게 자라는 것처럼, 가시가 돋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어쩌면은 사막에 자라는 그런 나무들처럼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기질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고난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또 요셉이 또 다 좋은데 막 참견이 심하고 고자질하고 막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자신의 그런 어떠한 기질 때문에요 괜히 받지 않을 고난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어떻습니까? 오래 꼬이고 일그러진 것을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잘 못 사는 집안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대대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뭐 이런 집안들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특징이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고집대로 하기에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했다면 큰일 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막 많은 말들을, 좋은 말을 해줘도 고집이 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다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자기 스스로도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을 마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자라죠. 이게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시절이 어린 시절인데 부모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양육했으면 좋든 나쁘든 그게 자녀인 내가 보고 따라 배우고 우리의 또 자녀들이 이걸 보고 닮아버리는, 참 이게 반복되어지는, 원인과 결과가 반복되어지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쁜 게 더 쉽게 배워지죠. 그런 이런 고집스러움은요 부모로 자녀에게로 대대로 흘러가는 이런 삶과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기질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좋아도 반드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양가 집안이 상견례하죠. 만납니다. 집안을 봐요. 당장은 콩깍지 씌어서 사랑하지면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서서히 진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사랑해서 모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가정에서 자기가 보고 배우며 자란 것들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그게 어느 순간 저 모습은 닮지 않아야지 하는 모습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과정은 다르겠지만 시대는 다르고 환경과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끼리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것입니다. 오랜 인생의 그런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영적인 공격들을 대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안에 잘못되어진 사고방식, 사상과 기질 이런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끊어져 내야 됩니다. 높아진 것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든 안 되고 뭘 하든 본전치기도 못하는 거, 악한 영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있는 원인을 인정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아니라면요 본인에게 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선하신 뜻,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를 바꿀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습니까? 새로운 곳, 새로운 장소, 새로운 상황을 계속 취해보지만 장소를, 직장을, 업종을 바꾸지만 어떻죠? 늘 똑같은 결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복되게 합니다.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믿는데 망하고 있다면요 그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인 것에 내가 몰랐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제거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뭐 다양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있겠지만요 크게 볼 때 문제는 거의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해서 망했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 백성들,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했어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최고야,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늘 이제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늘 걷어차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완고함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끌어냈을 때부터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교만하다는 거죠. 고집스럽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요 완고한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인데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게 뭐냐면요 이 고집 있는 사람들, 이런 완고한 사람들은 통치권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유 주시고자 하잖아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자유의 법, 생명의 법을 지금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완벽한 통치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작 왕이 왔지만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고린도서 지금 이 말씀, 수건이 가려졌다는 이 말씀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복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복을 걷어찬 것은요 바로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완고함.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도 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이 완고함 때문에 생명, 복이죠. 이게 없고 어둠에 혼미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완고함, 교만함, 고집스러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썼던 방편이 뭐냐? 배고픔, 목마름입니다. 결핍과 메마름, 헐벗음과 추위입니다. 인생의 이 결핍을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드셔서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배고파질 때, 목마를 때 사람은요 삶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요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꺾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여러분 가능해집니다. 그 전에 우리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 같지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 바뀌는 건요 그 순간 비굴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질 때가 언제냐? 바로 정말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내 생명에 대한 그런 갈망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정복할 때에 그동안 내가 추구하고 모든 생각했던 것들 그제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정말 그때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 따라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배고픔과 헐벗음 가운데 때로는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낮춰졌을 때 우리는 그 낮춰진 마음을 사실 견지해야 되는데 상황이 조금 개선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것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뺑뺑이 돌았습니까? 또 돌고 왜 그랬습니까? 계속 마음을 견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볼게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돈이, 건강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문제를 잘못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사실 결함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고 힘드냐? 그 이유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견지하는 것, 가난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은요, 계속 가난한 마음, 이 갈급해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에 계속 머무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또는 건강이 어려워서 우리가 생사에 대한 갈망이 오니까 그 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게 없는 것이 돈, 내게 없는 것이 건강,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을 계속 견지하지 못하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계속해서 마음이 높아졌다 또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은요, 내게 지금 궁핍한 것은 돈이고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내게 건강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걸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결핍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뭔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목말라 하는 이것이요, 복이 있는 사람, 진짜 가난한 심령의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삶에 녹여내고 적용하는 삶이요,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순간 비굴하고 낮추는 게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 이것을,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금과 은을 구하듯이 살겠죠. 음식과 식물을 구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취하겠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잠시 잠깐 하나님 찾는 삶으로, 뭐 수련회 세미나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다가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으로 항상 목말라고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 안 시켜도 밥 먹잖아요. 우리 누가 안 시켜도 내가 일할 능력이 있으면 돈 벌러 가잖아요. 은과 금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 보는 것이 되어져 가요. 한 번에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에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아, 돈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다 그냥 도구일 뿐이고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살고 있구나. 아,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뿐이시구나. 하나님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맛본 사람은요, 더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 말씀을 읽는 것도 더 늘어나고 암송하는 것도 더 하려면 계속 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말라하며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 안 하고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는 건 괜찮고, 출근하고 TV 보고 내 휴직 시간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는 당연한지 모르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게 완고함입니다. 돈은 벌러 가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예배는 오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완고함입니다. 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과 금만 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상황만 보면요, 끝도 없이 구렁텅이를 뒹구는 것입니다. 날 살리는 건 돈, 사람, 세상 어떤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방해뿐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문제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완고함, 고집스러움, 교만함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로 인해서 가로막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예레미야 애가의 인생의 고생을 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잖아요. 우리를 낮추셔서 정말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시적 낮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이 겸손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경험되어지지만 우리 잠깐 낮추면 안 됩니다. 그 마음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목마른 상태, 갈망하는 상태 계속 견지해 나가셔야 돼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아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